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비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회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라고 이제 하지만 목사님들이죠.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이 바울의 3차 여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한 쯤입니다. 마무리할 쯤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죠. 누가가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누가 일행은 바울이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아소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같이 배를 타고 가지 않은 이유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육로로 가기를 원해서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가고 그리고 누가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바울을 만났고 아스에서도 미둘레로 배를
이동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들레에서 한 이틀 정도를 머무르고 기호로 가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그것도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가 있었는데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이렇게 에베소를 지나서 간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될 수 있으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 3차 이제 전도 여행 지도 1, 2차 때보다는 자주 안 봤습니다. 뭐 출발지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와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선교의 시간을 보내죠. 바울이 가장 뭡니까?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편지를 보내고 그 뒤에 또 고린도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내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에베소에 머물다가 원래 고린도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여러 가지 그 형편 때문에 마게도니아 쪽에 가서 마게도니아는 뭡니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베레아도 있죠. 거기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원래는 배 타고 이렇게 올라 그랬는데 또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모를 알고는 다시 또 마게도니아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 왔다가는 뭐 에피소드도 있었죠.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바울 손에 능력을 주셔서 또 살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아소가 또 이렇게 가까워요. 여기가 아소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 지금 이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갔고 지금 누가 일행은 여기 가서 이제 바울을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고 기오로 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에베소에서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갔다는 거예요. 이 밀레도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들, 이 지역들이 퍼져 있으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장로들,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제 다시는 못 보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견한 대로 바울은 이제 결박도 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송되고 그렇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지역들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선교에 3년이라는 많은 시간들을 들였던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지역의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오게 되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바울이 행했는지 여러분도 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은 바로 이거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악한 계략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 사람의 집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있거나 아니면 각 사람이 집에 가거나 끊임 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면 전부 다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대한민국 외국인이나 이래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했는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으나 그 몰랐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신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에 대해 증언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가는 이 곳마다 그곳에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바울에게 겪을 일들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 환난을 당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의 목적지가 지금 각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강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바울의 그 사명을 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고난과 환난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좀 예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짠하죠. 저는 짠하더라고요. 돌아가면 환난 당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어찌 자신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라고 결심했고 사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 일을 묵묵히 한 번도 옆으로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뭡니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 이제는 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할 때 그 예배소를 결국은 들렸었죠 다. 1차 때는 못 들렸나요? 하여튼 지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들려서 지금 에베소 교회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밀로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만남은 이제 영원히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살아서는 한 번도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세계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스스로 떳떳하며 자신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일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이 당부는 하나님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그 일을 듣는 이마다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들은 이들마다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바울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심판받는 자들에게 바울이 전하지 못하여 바울이 책임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꺼려서 안전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바울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경우라도 숨김이 없거나 빠치지 않고 정확하게 바울은 그 사역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뭡니까?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듣는 성도가 상처 입을까 걱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잘못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이 심판의 날 피를 흘릴 때 말씀을 잘못 전한 자의 책임을 그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사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막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개인적인 의견을 집어넣거나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저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는 뭡니까?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뭡니까? 적절한 본문을 택하는 게 맞죠.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온전하게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짐 없이 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의 만남 후에 만남 후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성도를 보살필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 또는 아니면 또 온 양떼 즉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삼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 이 목사님들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자들은 조심해야 하나님이 그를 세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맡겼는데 잘 보살펴야지. 그것을 잘못 보살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 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이나 이단의 무리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양떼와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을 어그러진 말 성경 말씀을 교묘히 그들도 항상 성경책을 들이대죠. 그들도 항상 성경을 풀이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성경을 뭡니까? 자기 미대로 풀이하는 그 어그러진 말로 유혹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실로 바울이 떠나는 교회마다 뭡니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뭡니까? 교회를 분란시키고 참성도들을 뭡니까? 대결하며 교회의 환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 일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알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 문자로 남아있는 이 성경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잘 기억 못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안 배워버리면 이단이어서 툭 치면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미대로 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삶이 불안해서 그래요. 사람들 삶이 불안한데 자기의 그 궁금했던 점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도 치고 뭡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무당도 찾아가고 물어보고 싶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근데 뭡니까? 완전한 선명한 미래는 있나요? 완전한 선명한 미래는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예언밖에 정확한 건 없죠. 대신에 우리는 뭡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지키실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허탄하고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점치고 막 이러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께 바울은 축복 기도를 딱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장로들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자신은 떠나고 다시는 못 만날 이들에게 이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서 일할 그 교회가
뭐 순탄하고 평탄하고 이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거기에는 뭡니까? 다시 그 이리때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교회를 흔들려고 들어올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막 온갖 권모술수와 계략과 모략으로 거짓으로 막 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보면은 뭡니까? 우리를 답답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융통성이 없는 삶을 산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낼 때 바울의 마음도 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신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지. 성경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기업,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기준이 다 사라져버려요. 임의대로 뭡니까? 사람의 좋은 성품, 사람의 의지 뭐 이런 거에 해보면 잘못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려요. 아주 선한 모습의 뭡니까? 사탄도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마지막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두지 않았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박을 짜는 노동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바울의 동행들이 쓸 것들을 충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성도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께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욕심이 생기죠. 벌써 있는데도 계속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주면 어떡합니까? 뺏어서라도 받아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오히려 베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복이 있다. 베풀면은 이렇게 비워지는데 어느새 또 뭡니까? 채워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뭡니까? 재물에 욕심 두면 그것만큼 취한 자들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울고 바울과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사람들이 울며 바울과 이별을 슬퍼한 이유는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바울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근심하며 100가지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냥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이들이 듣게 되니까 더 마음이 착착한 거예요. 바울이 가면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보내고 또 거기에 알면서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별. 솔바는 참 어찌 보면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는 뭡니까? 다시 결심을 하고 에베소 교회로도 각 교회들로 돌아가 또 그들의 사역을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겠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부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거룩하게 되어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성경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이리때 같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할 유일한 뭡니까? 방패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들어있으면 그들이 말하면 비슷해지만 의심도 가지고 성경을 통해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만이 뭡니까? 그것을 해석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만 제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보면 가짜예요. 대단한 교만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또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되게 좀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한 목소리로 거룩한 삶과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소생시킨 후 바울은 아스와 미돌른의 기호 3호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사나운 이리처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짓된 말로 각 사람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려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구원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받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병을 통해 그 가족과 그 본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